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6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 우리 한 절 말씀은 새로운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전반부 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부활의 실제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연결해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부터 부활에 대한 논증을 부활체에 대한 논의로 전환하여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개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논쟁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부활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갑니다. 36절부터 38절 석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형체에 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씨와 씨뿌림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사도는 먼저 씨뿌림 속에 깃들인 생명과 죽음의 교차를 주의 깊게 지적합니다. 바울은 씨가 땅에 떨어져 움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죽음을 언급합니다. 씨가 움트기 위해서는 먼저 그 씨가 죽어야 합니다.
사도는 씨뿌림 속에 숨어있는 죽음과 생명의 교차에 대해 모르는 이를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랄의 죽음으로 비유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뿌려지는 씨의 의미를 장래의 형체와 알맹이의 비유에 설명합니다. 사람이 밭에서 뿌리는 씨는 모두 장성한 형체가 아니라 씨앗 곧 알맹이입니다. 알맹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형체를 의미합니다. 개역 개정에서 알맹이라고 번역된 우리 구업론 코코는 벗은 씨앗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연계에서 씨가 발하여 성장하고 형체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이를 부활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보잘것없고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의 형체로 자라납니다. 다음으로 우리 39절부터 41절 석절은 각각 다른 육체의 형상과 영광에 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다양한 이런 형체를 이 구절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각자 구별되며 다른 형상을 가집니다. 바울은 자연계에서 보이는 육체의 다양성을 사람과 짐승, 물고기와 새 형상으로 구분해서 나열을 합니다. 바울은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육체를 구분하며 다양한 형체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차이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다양한 육체를 언급하며 생명체를 넘어 해와 달과 별까지도 포함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만물의 각기 다른 형체와 그에 따른 영광을 언급을 합니다. 사도가 각기 다른 형체와 영광을 말하는 이유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42절부터 우리 44절 석절의 말씀은 부활과 반전의 드라마가 나오죠. 사도는 육체의 다양함과 그에 따른 영광의 다양함을 기초로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42절이죠. 사도는 앞에서 말한 육체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서로 다른 영광을 부활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씨뿌림을 비유를 다시 가져와 썩을 것과 욕된 것, 또 약한 것을 의미하는 육의 몸과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또 강한 것을 의미하는 신령한 몸을 대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이 죽고 부활체로 살아나는 과정을 땅에 뿌려지는 씨와 고유한 형상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45절부터 46절 말씀은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이제 부활체의 비교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비교로 이어집니다. 사도는 첫사람 아담의 창조를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창조하신 첫 아담은 생령이 되었지요. 여기서 사도가 언급한 생령은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의 70인역의 번역을 그대로 따르며 호흡하고 숨을 쉬는 생명체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땅으로부터 육체가 조성되고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첫 아담을 마지막 아담과 비교합니다. 사도가 언급한 이 마지막 아담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또 완전해진 최종적인 아담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을 완성한 최종적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과 살려주는 영의 비교는 육체의 몸과 또 영적인 몸에 대한 비교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첫 아담이 가진 육체적인 연약한 것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이 얻으신 영적인 몸을 비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신령한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례를 정리합니다. 46절이죠. 신령한 사람이 먼저 올 수가 없고 육의 사람이 먼저 온 후에 신령한 사람이 옵니다.
이 정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육의 사람 아담의 창조가 먼저 필연적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 48절, 49절 석절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의 기원을 비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지요. 그가 하늘에서 나셨으니 당연히 그는 하늘에 기속된 분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기속된 곳의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사도는 이를 강화해 반복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즉 땅과 하늘의 차이는 극복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부활을 통해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부활을 통해 흙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주예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활의 소망을 품은 성도의 삶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성도가 장차 누구의 형상을 입게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현실과 육체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부활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35절, 36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바울은 씨의 비유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씨가 흙 속에 묻히고 겉껍질이 깨질 때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씨앗 안에 감추어져 있던 생명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씨앗의 비유처럼 성도의 현재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은 남아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겉모습은 이전 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여겨 절망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이 부활을 향한 씨앗으로 심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될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37절부터 44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성도의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약한 몸이 능력 있는 몸으로 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의 몸은 죄와 연약함,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는 몸입니다. 우리는 병과 노화를 피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몸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약함 위에 능력을, 수치 위에 영광을 입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옮겨질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45절부터 49절 중심으로 보면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담은 생명을 받은 사람, 자연적인 몸을 지닌 사람을 대표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4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담에게서 온 육신을 먼저 가지고 장차 그리스도께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첫 아담은 흙에서 나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과 삶에는 여전히 아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흔들리는 연약함, 또 땅에 묶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흔들림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통해 은혜 받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시대 속에서 성도가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현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닮을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쓰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책의 우리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승장 목사님의 부활이 있기에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이승장 목사님은 소년 시절에 로망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예쁜 딸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하던 중에 사무엘서를 읽다가 한나라는 이름에 꽂혀서 나중에 딸을 얻으면 한나라고 지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쁘고 마음씨 고운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첫 딸을 낳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할 때도 딸이 아빠 사랑해 하며 뽀뽀만 해주면 모든 근심이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이었던 1977년 4월 6일 딸 한나가 8년 2개월의 세상살이를 끝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딸이 죽은 지도 50년 가까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신답니다. 실제로 딸이 죽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앙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그 허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딸과 함께 갔었던 신촌을 구석구석 가보고 딸의 물품도 만져보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허한 마음은 채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며 공부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치유가 임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결국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이승장 목사님과 사모님은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 그토록 사랑했던 딸 한나를 만날 것입니다. 지금 두 분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자에게 놀라운 소망이 임합니다. 아멘. 마지막 글이 참 감동적이면서도 슬프고 또 제 딸도 한나니까 더 마음이 순간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또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늘상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았는지 정말 실제로 내가 믿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때 참으로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함께 깨닫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주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